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무풍지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읽은 철로 역경에서도 보면 참 신앙인이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의 길이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참 우리가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19가. 그 가운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연약해지고 아예 교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에 많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면 많은 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으면서 그 유리창에다가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감사의 글을 올린 가슴 아픈 사연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참 수많은 유혹도 있고 수많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세례식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 소리가 났지요.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요단강 이 세례식을 마치시고 주님은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그쪽으로 이끌었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하는 그런 당혹스러움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신성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온전한 인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유혹과 시험과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경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조금 좀 탐탁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느냐.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많은 고통을 느끼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 두려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 인성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 그리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십자가에 달려도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또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피를 흘려요? 그리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 대속물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혹자들은 반신 반인이었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좀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이 있어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아픔과 모든 유혹을 경험하셨어야만 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범인이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유혹과 사탄의 시험들, 사탄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범인으로서 예수님도 시험당하셨는데 유혹당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낼 뒤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 교훈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취약점이 있어요. 여기 아주 교묘하게 사탄도 지금 예수님의 아주 취약한 순간을 교묘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검을 들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섰어요. 굉장히 배고프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먹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유혹에 넘어가요. 직분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뭐 교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더욱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문제로서의 과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었으니 그걸로 족한 줄 여겨야 되는. 인간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쓴다면 그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곡기를 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과욕 부리지 마시고 먹는 문제로 오는 이 과욕의 문제로 오는 시련을 잘 유혹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돈의 문제로 넘어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혹은 또한 우리 보통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혹인데 이거는 명예욕이에요. 이거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잘 빠지는 유혹이에요. 6절 말씀.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많은 남자들이 중년쯤 지나면 명예욕에 빠지게 되지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남성들의 지배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명예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명예욕 때문에 자꾸 신앙도 버리라 그래요. 명예를 줄 테니까, 권력을 줄 테니까 더 잠시 믿음을 좀 묻어놔라. 그럼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러고.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만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뭘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일반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뭐 총회장, 무슨 노회장이 어떻고, 무슨 뭐 교회의 장로 자리까지 명예로 알고 교회의 명예가 붙은 거를 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예장로, 명예권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예를 추구한단 말입니까? 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총회장 되신 분들 다 회개해야 한다고. 여러분, 과연 이런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장로든 봉사직이지요. 그런 정신한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다 명예를 탐해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버린 지 오래예요. 자신의 명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총회장을 한번 해봐야지. 명예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는 영적인 유혹.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유혹인데 특별히 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 말씀.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께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다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다는 분들, 또는 뭐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보거나 뭐 영적 체험했다는 분들,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죠. 문제는 바로 이 시험에 취약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체험과 자기가 무슨 40일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 그 자기 소개서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4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영적 교만입니다. 저는 일주일밖에 못 해본 사람이라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슨 금식 기도를 몇 회 했고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자칭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은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금식기도 제대로 못 해보고 무슨 환상도 못 보고 그게 무슨 목사라 그래,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유혹하고 있을 것인데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취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그 취약점을 향하여 파고들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면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면에 교만이 약합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떠나버리죠. 13절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더라. 바라기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떠난 것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마귀가 떠날지어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다시는 안 왔단 말입니까? 어느 때가 돼 다시 와서 유혹했단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만 간 거예요. 주님에게도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더욱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영영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만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깜빡하면 유혹당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매순간 사단의 유혹은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험 속에 있고 자주 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늘 젊은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너 예수 믿었는데 새 사람 됐지 않냐.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목사가 돼서 잘 마치고 많은 그런 목회의 어려움들과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은퇴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